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아주 잔잔하면서도 은혜로운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진심으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이럴 때. 그래, 여러분 모두는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름 휴가를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도 다른 때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꾸 많은 교우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이렇게 궁금하신지. 그런데 끝내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데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가까이 강원도 속초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대심당이 계속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 우리가 다니거나 이러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서 숙소를 잡아놓고 좀 푹 쉬다가 오자고, 그렇게 컨셉을 아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또 이런저런 사역이 있어서 휴가가 시작된 건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화요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숙소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새벽에 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날은 좀 새벽에 눈이 안 깼으면 좋겠는데, 딱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생체 리듬이 본래 리듬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책을 보면서 새벽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만히 또 하루를 푹 쉬자니 그 푹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쉬고 나니까. 그래서 몸이 또 근질근질거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설악산에 우리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그 설악산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한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악산 초입에 산림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차를 통제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아주 그 아래쪽에 차를 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던 차가 아마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통제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통제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통제할 때는 순종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차를 옆으로 빼가지고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어요. 이유는 알겠죠? 왜 화가 났는지. 사람도 많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신흥사 입구 그 안에까지도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올라가면서 화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 아래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지며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금방 나오더라고요. 신흥사 입구가 나왔는데 함께 이렇게 앞질러 갔던 사람들, 그분들의 표정이 갑자기 앞에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올라가면서 이게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매표소에 이런 그 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흥사 무산 오연 큰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애도의 마음을 담아 28일, 29일, 30일, 3일간 무료 입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 차 통제한다고 뭐 이런저런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무료 입장한다는 그 공고문을 보고는요,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구나. 방금 전에 그 통제한다고 그렇게 그냥 불평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던 사람들이 무료 입장한다는 그걸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달라지는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제 생에 설악산 무료 입장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간 날이 마지막 장례 일정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 우리 여기 10분도 걷게 한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갖고 사람들 얼굴 봤잖아. 저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한 370km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걸어서 글쎄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으니까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Why?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들이 왜 우리를 이리로 가게 하는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겠는가? 어느 정도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렇구나. 불평과 불만은 언제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되는구나.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그런 행복한 설악산 산책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이게 시편 69편 말씀인데요, 비탄의 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시고, 이 시편 69편은 신약 성서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말씀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살면 참 좋을 텐데 생각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특별히 살면서 우리는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우리 중에 누가 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때로는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더 심한 관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흠모하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깃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외모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의 고백 그대로 말하면 원수들,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69편 2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69편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셨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냥 공동체에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털만큼 그렇게 내 주변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를 끊으려고,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질배해요.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갚아줘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오늘 다윗이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다윗 같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주변에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힘들다 할 때 뭐 때문에 힘든가요? 가만히 보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환경의 배후에, 그 문제의 배후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결국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다윗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시편 69편이 좀 길지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탄의 시가 한순간에 감사의 시로 바뀌어져요. 그 변곡점이 되는, 그 전환, 반전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3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 30절로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히 다윗의 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시편 69편 30절 이후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 곧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된 삶은 많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진 재물이 없어도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최고로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때 헌신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황소가 아니에요. 소나 뿔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품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에 공고한 자들이 그걸 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고요.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감사할 때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재물을 나눠주는 영향력, 권력을 여러분들이 구가하는 그것이 영향력이 아니고요. 바로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뿜어내는 거, 그게 최고의 영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가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냥 감사로 가득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사가 하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걸 이렇게 잘 아는데 잘 하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잖아요? 깨달음을 갖게 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 부족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바다 안에
그 베푸시는 사랑의 바다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깨닫게 하시냐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공고한 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소나 굽이 있는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곡점을 갖게 하고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한다니까요. 한순간에 어둠을 제거하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통 때문에 그래요. 고통.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는 그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일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때때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그의 말년에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드리워지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철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던져지면서 그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된 동력이 바로 고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질병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점점 커지잖아요. 특별히 질병 중에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참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암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각 증세가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통증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체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건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에 통증이 와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암 초기야. 그래서 그 암을 치유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축복이 아닐까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고 말이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말기 암 환자예요, 내가. 그게 축복일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왜 내게 진작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 왜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았는지. 몇 주 전에 저도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이게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요, 이 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 감기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몸은 한순간에 그냥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아, 밤새. 온몸에 막 몸살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는,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저녁에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주사를 맞고 보니까는 이 아내가 다 벗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 3일치 이렇게 지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석가탄신일이 있어요. 천만 다행히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대신방이 이어졌어요. 한 이틀을 쉬고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몸살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지금 막 달리는데, 계속 달리는데 내 몸에 지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여기서 계속 달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몸이. 쉬라고. Stop doing that.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어. 지금 쉬지 않으면 위험해.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몸살 감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받고 왜 몸살이 났냐고 불평하고, 그 몸살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그런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몸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으면 쉬지 않고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틀을 아주 그냥 푹 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때로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우리를 살리는 통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혼에 고통이 없이 살면서 아무런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50, 60이 넘었는데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큰 문제 속에 던져져 본 적도 없고요, 시련도 없어. 그냥 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척척척척척척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다 일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일까요? 저는 성직자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을 저보고 만나서 좀 사귀라 그러면 제 정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50년, 60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어려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고통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이 여러분, 고통이 없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마치 이거는 뭐가 같냐면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고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맨날 1년 내내 좋은 날씨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니 1년이 아니 10년, 20년 동안 계속 좋은 날씨, 구름도 끼지 않고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10년, 20년 그런 날씨라면 그게 좋은 날씨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미 나쁜 날씨인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날씨가 좋다, 일기가 좋다라고 말할 때 이 봄에 이 따스한 햇살을 또 가을의 선선함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추운 겨울을 우리가 겪고 또 비바람이 치는 이런 날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녀를 잘 키워요. 그래서 훌륭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자,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그들에게 가르치는 훈육 방법이 있어요. 그 훈육 방법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인데 다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말을 배우기 전부터 뭘 가르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다 파괴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맨날 뒤에서 여러분 욕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하고 유능해도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도요 폭넓어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사귀지 말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대한민국은 그랬어요. 공부가 기준이 됐어요. 그러나 유대인 부모님들은 달라요.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요.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해요? 갈릴리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사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인맥이 중요한데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너 가까이 지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하여 나는 참 럭키해. 나는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알죠? 슈바이처 박사님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선교사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게알바이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터득한 사람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 그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